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까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라라는 이 말이 있는 것처럼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떠한 경험이든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건 그 어떤 경험보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기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길든 짧든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큰 상처가 남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형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 힘들었던 과거를 대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결국 과거의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일단 경험하게 되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된 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실 역전도 이런 인생의 역전이 없죠. 서서히 단계 밟아서 하나하나 오랜 시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노예였다가 갑자기 대제국의 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당시에 종교적으로 최고의 실세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사장이었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인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이 요셉이 애굽의 실세가 된 거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이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이 어떤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인생이 역전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실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요셉은 지금까지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있었던 상처, 억울함, 그러한 서러움들이 그 인생의 역전의 순간, 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 아마 모든 것이 다 눈 녹듯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이러한 요셉이 아스낫과 결혼을 해서 두 자녀를 낳게 돼요.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두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도 사실은 상황적으로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었고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요셉은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죠.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말씀에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은 뭐 기억에서 지워졌다, 기억에서 지워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완전히 잊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억을 잃지 않는 한 그 상처는 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혹여나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계속 남아서 그냥 우리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셨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그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점점 나이가 먹고 더 성장해 가는 것 같이 보여도 내적으로는 상처를 받는 순간 마치 그때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고, 그런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비틀거리지 않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더 이상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그 이름 가운데, 므낫세라는 이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죠. 41장 5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노력하거나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고 뭔가 헛수고한 것처럼 느껴질 때 굉장히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노력과 수고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집에 그 일들을 한 것도 그렇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들을 돌본 것도 그렇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수고와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행한 것으로 봐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면 때때로 정말 이런 일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이 실패의 순간이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순간이든 경험되어지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 단순히 내 인생에는 없었어야 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 경험은 우리 삶의 문제로 끝까지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에게 없었으면 하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고로이 행했다라고 여겨주시고 그 수고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아파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수고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어렸을 때의 삶을 보면 아버지에게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죠. 뭘 입었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었죠. 아무나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색깔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말인데,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이 짧은 소매의 옷을 입고 다녔다면 이 손바닥까지 덮을 수 있는 긴 소매의 옷, 이 옷은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왕족이나 입는 그 특별한 옷을 요셉이 입고 있었던 거고, 그건 형들의 시기를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했죠. 어쨌든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도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완전히 철부지였던 이 요셉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들,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애굽에 팔려갈 때의 그 모습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들,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게 됐고, 거기서 또 실력을 쌓고 때가 차고, 그래서 충분히 준비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어떻게 돼요? 네, 감옥에 갇히죠. 네, 또다시 무너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총리가 되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된 것이 요셉의 인생이라는 거죠. 굉장히 드라마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만 봐도 여기까지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도 충분히 어떤 드라마 한 편은 나올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파란만장한 요셉의 극적인 인생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기껏해야 사실 성경 4장 분량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그 이야기 뒤에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서 기록되었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요셉의 인생도 4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냥 잠깐 만나는 걸로 끝나도 되는 그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 역시도 몇 장이나 성경이 할애하고 있습니까? 4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 간단한 장면을 요셉의 인생과 맞먹는 분량으로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가 던진 질문만큼 우리에게 해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질문을 다양하게 던져보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했는가 하면, 일단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성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요셉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5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것이었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형성하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그 앞선 야곱에게 있었죠. 야곱이 아내를 얻어서 4명의 아내로 12명의 아들을 낳는 그 12명의 사람들이 12지파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기본적인 것을 형성하는 건 야곱의 사명이었다라고 설명한다면, 그 다음 세대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고 깨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에서 보존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는 그 사명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이 바로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의 실제이고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갑니까? 총리가 된 것에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 성공하고 싶어 하죠. 왜요? 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했을 때 따라오는 그 영향과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부자 100명 위에서부터 100명을 모아놓으면 지금 지구 전체 인구의 반이라는 사람이 가진 재산과 똑같다, 뭐 이런 기록들을 잠깐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마저도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전혀 배제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공을 추구하는 쪽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것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인 거죠. 물론 아예 성공이라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성공 자체가 본질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느냐 아니냐 이거보다, 내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이, 그 비전이 내 삶과 목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도 이것을 제대로 처음부터 깨닫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면서 삶의 그 순간순간 겪는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긴 했지만, 자신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나왔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이걸 요셉이 제대로 깨닫고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과거에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던 그 꿈의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요셉이 총리의 자리까지 계획하며 달려갔을까요? 그런 모습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우리 안에는 요셉처럼 총리가 되면 백성들을 더 구원하고 뭔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해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 그만큼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애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큰 힘을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총리가 돼야지 생각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 인생을 보면 오히려 죽을 뻔하다가 위기를 모면하고 팔려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애매하게 억울하게 감옥에서 갇혀서 생활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바로의 꿈을 알아서 맞춘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전략을 세우고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매일매일 자기 삶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요셉이 어렸을 때 2번의 꿈을 꿨던 사실을 딱 한 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엔 그 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다가 언제 다시 이야기해요? 그 꿈과 상황이 실제로 똑같이 일어날 때, 그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4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 앞에 실제로 절을 한 그때 비로소 요셉이 자신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다시금 기억하고 자신의 그 사명을 완벽하게 그 순간에 이해했다라는 거죠. 내가 단순히 성공하고 단순히 뭔가 축복받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진행되어지고 준비되어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 순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진짜 그 사명을 깨닫고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짧게 끝나도 되는 이 장면을 4장이나 되는 그 분량으로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과 만나는 상황에서 요셉은 이전까지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철저하게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해야 하는데 그 사명이 자신에게 있는데 그 보존해야 할 그 가족인 야곱의 집안 자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야곱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죠. 왜요? 형제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했고 엄마도 4명이고 막 이런 상황들,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었던 그런 상황들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을 그냥 그대로 두고 태연하게 요셉이 가져왔던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 있었던 것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는데 쉽게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던 이 요셉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하나 되는 이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성경은 어쩌면 길게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존해야 할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은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그 내용들의 어떤 주제를 찾아본다면 결국 용서와 화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뭐가 다를까요? 용서는 나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죠. 화해라는 건 쌍방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용서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용서가 참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받은 상처의 어떤 크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화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에게 진짜 큰 피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왜 자꾸 용서하라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분명히 다릅니다.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용서죠. 용서는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그만두는 결단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기고 결국 원한이라는 게 쌓이죠. 이 원한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영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다시 느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기록을 해요. 원한이라는 건 결국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느끼고 더 증폭시키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엔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뭔가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한 증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도 반복적으로 그 상처나 어떤 원한으로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자해하고 있는 것과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한을 품을 때마다 결국 내가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은 무덤을 2개 파야 한다는 말이 있죠. 왜요? 죽이려는 어떤 상대의 그 무덤만이 아니라 결국 복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죽이고 있기 때문에 무덤이 2개나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악순환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 악순환에서 휘둘리지 않고 거기서 멈추고 자신을 살리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지금까지 어떤 상처에 자동적으로 내가 반응했던 그것에서 그만두고 자신을 살리는 선택, 살리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원한과 분노라는 쇠사슬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계속 한 몸으로 묶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어딜 가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가해자를 내 몸에 묶고 항상 같이 다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용서라는 건 이 묶임을 내가 스스로 풀겠다, 스스로 이것을 끊어내겠다라고 결단하는 행동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겁니다. 원한과 증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내가 풀면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풀면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2개를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막 힘을 줘서 내가 절대 이 고리를 풀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잡아당기면 절대 안 풀립니다. 이게 잡아당겨서 그냥 풀릴 정도의 어떤 원한이면 그건 그냥 불만 정도지 그걸 원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상처 입히도록 허락했고 그 상처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락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쪽에서 이 고리를 놓으면 어때요? 한쪽에서 이 고리를 놓으면 반드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또다시 나를 2번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와 믿는 우리들의 용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내가 용서해야 할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이유와 과정과 목적을 이해해야 한다는 건데, 일반적인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이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보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인생, 요셉의 인생의 모든 순간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과 8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바라보시면 요셉의 고백 가운데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어가 자기 삶의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인생,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 가운데 담긴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으면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요셉과 같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그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아픈 상처의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아직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여전히 믿고 여전히 내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 매여 계신다면 그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구덩이의 경험이고 그것이 감옥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 구덩이의 경험 속에서 변화됐고 그 감옥 속에서 진정한 인내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철저히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있는 그 모든 상황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이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